272쪽에 이제 일곱 번째 교회의 네 직분입니다. 교회는 이제 네 가지 직분이라는 게 있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직분은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누죠. 그래서 전문적인 목사와 교사, 그리고 이제 보조적이다 그래가지고 장로와 집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장로와 집사를 보조적이라고 엄격히 말해서 이 직분 자체가 무슨 보조를 하는 그러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 선포의 직분인 목회자가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동역자 개념이 되죠. 그래서 누가 아주 주가 되고 누가 보조가 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파트너 개념, 동역자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위해서 요구되죠. 목사,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말씀 선포,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목양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교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생 교육과 목회자 재교육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경 해석을 근거한 바른 교리의 변화와 지킴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각오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 신학 훈련이라는 게 신학교 뭐 다닌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저도 지금 신학교를 사실 40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저 지금 뭐 강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저 뭐 누굴 가르친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를 않아요. 제가 신학 교육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하죠. 예,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재교육을 받는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같이 배우는 거죠. 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277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제6장 칼빈 이해죠. 이 역사적 이해는 이제 칼빈은 마르틴 루터와 비교할 때 종교적 깊이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같은 선상에 있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칼빈은 그의 비상함 때문에 전개된 강한 의지를 통해서 더욱 탁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신학적 문제들을 예리한 지성과 담대함으로 추적을 했고 급힐 줄 모르는 의지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사상을 따라서 형성하는 그러한 것이 됐죠.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였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과 신자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 본문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진 인물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성경이 가라 그러면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서라 그러면 무조건 섰대요.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섬긴 거죠. 섬긴. 자기 자신을 섬기지 못하면은 남을 섬기기도 힘들잖아요. 이 성경 구조를 읽고 본문과는 전혀 별개의 것을 이야기하는 현대 설교 경향이 이제 범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을 경멸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칼빈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8쪽으로 가시면은 신학, 경건성과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283쪽으로 가시면은 네 번째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화생활은 이 칼빈이 이제 인간의 문화를 하나님의 은총과 관련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의 문화는 모두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종속된 그 전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갖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했어도 자신의 자연적인 은사들은 박탈당하지 않고 땅의 일을 다루는 인간의 능력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손상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한 것을 모두 빼앗기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예술과 과학에서의 인간의 능력은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로 이제 성막을 짓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던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성령이 조명되어졌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칼빈은 이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나 신자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시기 위해서 꼭 믿는 자들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게 선한 도구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악한 도구도 쓰시잖아요. 예, 이게 참 바로왕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악한 도구였죠. 느부갓네살도 악한 도구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도구로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해요? 왜 근신하고 경건의 능력을 간직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 다른 거는 놓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지금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되죠.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잖아. 자기가 지금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데도 모르고 있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네. 자기가 악한 도구로 가룟 유다 선배님이 자기가 지금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겠어요? 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악한 도구인지.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